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5권 7901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모든 병자가 나음을 얻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개론을 잠시 살펴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부활 승천하신, 본문에 많이 나왔던 낱말로는 나사렛 예수이시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늘에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금도 교회라는 말은 전적으로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의 역사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교회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어떻게 여호와 계시인지를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5장 12절부터 읽었으니까요. 이 부분이 되겠네요.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의 표적은 뭐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해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는 그 성령의 말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을 들춰내는 거죠. 이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거짓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몰라도요,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끼리만 좋을 때 교회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가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표적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하는 일이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은 이게 2편의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제1편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 마가, 누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구약에 나타난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하고 관련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좀 전체로 볼 때 이게 그 다음 강론에 좀 방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본문에 좁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봐가고 있고요. 2단계가 지나면은 모든 본문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성경 어느 부분에 들어가더라도 구약이면 신약, 신약이면 구약, 신약의 몇 장 몇 절이면 구약의 몇 장 몇 절까지 그러한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방법은 그렇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게요.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되는데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신 사건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순환을 당하게 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인 거고요. 순환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언약하신 거죠. 제1편에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이미 겪으셨고, 자, 그러나 그 겪는 것이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결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으로 인하여 라고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순환이 예언된 내용이 이루어짐으로 바로 그것은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순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육의 몸으로 마지막 보이셨던 게 바로 이제 십자가 죽음이죠. 그 죽음을 따라갈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걸 사도가 아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을 통해서 뭐가 전가되죠? 말씀이 전파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됐다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순환과 순교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전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핍박으로 말씀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인하여 자, 예루살렘 교회 창립이니까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던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핍박으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창립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주어를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명심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내 몸이 가 있는 곳은 거긴 가정교회거든요. 그게 뭐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가정이다, 뭐 결성 과정이다, 그거 다 의미 없는 말들이에요. 내가 생활하는 그곳, 뭐 사업이 망해서 노숙자 신사가 되어서 서울역 화장실 옆에 쪼그리고 자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몸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쓰여지게 하신다면은 그 자리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의 관리를 얼마나 성령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교회 개혁론이 2016년에 나왔잖아요. 거기서 상당한 부분들을 이미 다 말을 하고 있고 그 개혁론의 바탕이 바로 성경 강론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공부와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사도행전 강론을 보시면서 교회 개혁론을 읽으시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내가 현실에 주어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요. 그러면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두려움을 주시려는 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 논리냐 하면은 바로 선지서의 논리인 거예요. 선지서에 때리는 것이 여호와의 계시이고 돌아오게 회복하는 것이 싸매는 것이 여호와의 계시인 것처럼 패망시키는 것 같고 사람을 멸망 가운데 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확하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교회의 증거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교회가 아닐 때 어쩌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엄격한 진리가 전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다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교회라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억지를 만드는 제도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현재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는 그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적과 기사는 이 사도행전에서 특히 분리가 안 됩니다. 기사와 표적, 표적과 기사는 한 낱말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표적은 뭔가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본다면요. 기사는 뭐냐 하면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인 겁니다. 그걸 다 합해서 지금 사도행전은 표시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데 사람이 결코 할 수 없고 예수께서 하셨던,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하셨던 표적 혹은 그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증거하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표적과 기사 같이 사용된다는 거, 그 교회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이 표적과 또 다른 표적과 기사 사건에서 그걸 손대는 자가 없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은 성전과 솔로몬 행각과,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 그 궁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바로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거기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끼워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무리에 들어올 수 없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는 누구나 다 들어갑니까? 정해진 자만 들어갑니까? 정해진 자만 들어가죠. 그런데 그 정해진 틀을 없애버렸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지만 찢어진 그 효과는 우주적이나 그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혜택을 받는 자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상종이 안 되는 구별된 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뭐예요? 전할 뿐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2절과 13절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진리의 성읍이 되겠다고 하셨던 구약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취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이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곳에서 말씀은 듣는 자들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거죠. 구별된 것을 뭐라 부르냐 하면 여러분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앞부분에 나타났던 사건하고 연관을 지으면 성령을 속이는 자를 구분해내고 말씀을 듣는 자와 자를 모아서 구별시키는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서로 구별해서 따로 떼어낸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일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요,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러 가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러 가셨죠. 그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신 일들을 지금 성령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이 사건이 연관이 꼭 돼야 돼요. 성령을 속이는 자를 성령께서 심판하고 그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은 함께 모아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합류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12절과 13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사건을 보고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 환호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무리를 보고 뭐 하는 거죠? 놀라는 거죠. 뭘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는 걸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오순절의 의미가 이제는 완전히 진리를 가르치는 일로 바뀐 것이 예루살렘 여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솔로몬 때로 보면 다윗 시대로 보면 1000년 동안 이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용도와 그 질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지금 이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복음 전파는 일단 이렇게 시작해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곧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은 이 예루살렘의 개종한 자들이 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되죠. 어마한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데 그 일이 뭐가 되냐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로 여호와께서 또 준비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사건들이 의미상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4절에 보면 결과가 그렇게 나오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이게 여러분 13절에 있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예, 믿고 주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네냐 삽비라 사건부터 끌어들이면은 연결을 시키면 성령께서 거짓으로 성령을 속이는 자를 구별해내고 또 말씀을 듣게 해서 그들을 하여금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게 해서 남녀의 큰 무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교회인 거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로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15절. 이 일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확증하는 내용이 15절입니다. 병든 사람을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나누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은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를 바라고 예루살렘 그 늪 허다한 사람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 경계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던 표적과 똑같은 일들을 사도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그들이 바로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겁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를 얼마나 철저하게 당신의 방법으로 들을 자를 듣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권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 권위가 세우는 겁니다. 내가 성경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짜증이 납니다. 또 실망도 되고요. 그것은 성경 권위를 내가 세운다는 반증인 거죠. 말씀의 권위가 듣게도 하고 듣지 못하게도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해서 듣게 하고 못 듣게 하고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들을 핍박과 순교 가운데 던져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권위의 말씀으로 성령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명령하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끌어가는 것은 성경 권위를 말하지만 성경 권위보다 내 권위가 앞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조심스럽고 참 진짜 조심스럽죠.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혜도 물론 성령께서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여 그 교회를 세우시는 이 일들이 사람이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사람이 갈라내고 사람들이 그 일을 막는다고 해서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잡아서 가두어도 소용없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자, 17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좀 더 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곳곳에 나타나셨죠. 그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나셔서 성경 가르치고. 자, 여기 보면 옥문을 연 자가 누구냐면 주의 사자이죠. 이때 주는 여러분 여호와이기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요. 이게 같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번역이 되면 이게 여호와로 번역될 단어입니다. 주는 분명히. 자,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예수께서,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니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옥문을 열고, 자, 어디에 보내요? 성전으로 보내서 성전이 진리의 성읍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거기에서 뭘 전하도록 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누가 하신 일과 똑같아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성경 권위의 모든 것을 그 힘을 실게 하고 성경 권위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생각을 집중하게 해서 거기에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이나 지금 임하는 성령이나 다른 성령일까요? 아니죠. 같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가정교회라는 단위를 넣으면 진리를 듣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꽉 차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듣게 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분명히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가정교회가 안 되면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너무나 속이 상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도 많고 아이들이 클수록 뭔가 더 강요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도 너무 힘겹기도 하고, 근데 그걸 돌아본다면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잘 설득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잘 못하지라는 게 전부 내가가 주어가 된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명령도 하고요. 또 강압적인 분위기도 만들어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가 앞서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과 기사의 주인인데 사도 베드로가 내가 한다라고 말하는 오리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그 엄중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교회 개혁론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의 일들은 교회가 바로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교회를 이용하는 적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해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함께 할수록 이 부분도 무장도 투쟁도 성령께서 해주셔야만 된다. 이게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침에 모여서 대제사장들이 가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그럽니다. 그 공회가 열렸고요. 이 재판소죠.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고 이스라엘 원로들이 다 모아서 옥에 가서 사도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22절에 사도들은 없습니다. 23절 볼까요?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을 가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똑같이 어디에도요? 사도들에게도 임한 겁니다. 이게 사도들에게도 임한 겁니다. 그 사도들의 일은 이런 능력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순교나 이런 방법을 안 택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도들의 사역은 이 당시가 예수님 가신 다음에 몇 개월 후니까요. 50여 일이 지난 다음이니까, 오순절 지난 다음이니까 이로부터 여러분 한 20년 후부터 성경이 기록이 되거든요. 55년경부터 마가부터 기록되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먼저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20여 년 동안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동안 확증에 확증을 거듭해서 말씀을 마가복음으로부터 기록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편집은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편집은 성령께서 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 성경신학은
번역의 오류도 많은 개혁 개정판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이 무한한 진짜 은총의 선물로 주신 거죠. 그 비밀은 뭐의 비밀인 거죠?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대로 작정하신 뜻에 바탕을 둔다는 그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이 속한 그 터전인 가정교회에서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자,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옥문은 잠겨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논리가 무슨 논리냐면, 죽였는데 안 죽어요. 무슨 논리예요? 부활의 논리인 거죠. 영원한 생명, 아까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가진 신비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잠궈도 잠글 수가 없어요. 죽여도 안 죽여요. 못 죽여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사건의 낱말은 그릇되게 번역될 수 있어도 의미의 연결성은 전혀 문제가 없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The Bible Theology, 성경신학이 40년 전부터 확증해주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자, 25절 볼까요?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진리의 성읍. 디모데후서에 가면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게 예루살렘에서 딱 확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역을 똑같이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누구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역사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절대 표지가, 유일한 표지가 말씀 선포라는 것을 여러분들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선포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성령께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강론집에서 확증해 주고 있는 거죠. 26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했던 세력들이 이제는 이 관원들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들의 적대 세력이 되는 양상으로 만들어준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 상태로 가야 되죠. 그리고 개혁을 해서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대제사장들을 다 내어 쫓고 거짓 종교지들을 다 쫓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회당으로 탈바꿈하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이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진리를 전하는 곳이 되고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건 우리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을 택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순환과 순교와 핍박으로. 이런 부분이 진짜 오랫동안 정리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보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이걸 심정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깨닫게도 하시고 믿음도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처음 듣고 가장 좀 절실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한 536개인데 제가 들었던 테이프는 그거 듣고 이제 성경에 쾅 뚫리면은 뻥 뚫리면은 모든 생활에 어떤 육신의 소욕은 잦아들고 오직 말씀을 위해서 어떤 자리에 어떤 누구를 만나도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괴리 현상은 걷잡을 수 없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죠.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536개 들은 게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들었는데 왜 이렇게 삶에 힘도 없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 도대체 무슨 징조인가. 그게 이제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겠다. 그 착각 속에 있었던 거죠. 그 성경신학의 주관자인 성령께서라고 하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의 방향은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되는 건데, 교회를 왜 창립하시죠?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에서부터 왜 세우실까요?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 계획은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가장 분명한 증거가 교회 설립이다. 그걸 알려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겠죠. 한번 보자고요. 자, 5장 27절에서부터 6장 7절에 순환으로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 일의 전파 방법은 하나님께서 순환을 택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전할 때 마가복음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 아들의 신분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쓰신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죠. 뭐 하시는 방법이죠? 낮아지시는 방법을 쓰신 거죠. 그 낮아지심이 곧 아버지 우편에 가는 아들의 조건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지배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은 누구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그 여러분 대표적인 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말씀 많이 드렸던 것처럼 순종하는 어떤 겉모양이 하나님이 보실 때 순종이 아닌 거예요. 확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을 누가 낮아지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낮아지게 해 주셔야 되고요. 낮아졌는지 낮아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가 되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삶을 살았구나. 왜? 자기 몸을 다 불태웠는데. 말이야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다 사람이 다 넘어진단 말이죠. 그 마가복음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낮아진 내 아들인지 아닌지는 내 방법대로 내가 확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도 누구 방법대로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죠. 말씀을 들었는데 나를 왜 이 모양으로 이 가정에서 이렇게 수십 년간 나를 이 모양으로 관리하시지?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 교회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서부터 깨닫게 하고 확정시키려고 한다면은 누구 권위가 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권위가 서야 되겠어요? 말씀의 권위가 서게 하시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해 주는 것이야겠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이 신중함은 사도행전의 바탕, 사도행전에 대한 확인을 빼고 로마서부터 가서 확인할 수 있다. 갈라디아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바울 서신에 가면 더 명확해진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설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은 본질적인 의미는 어디에도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방식이 여러분 설립에서 양육에서 무정에서 투쟁에서 승리까지 바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걸로 보면 뭐가 다 들어와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보여주신 모든 사건들이 누가 하는 일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주관해 가시는 일에도 섭리해 가시는 일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의 구체적인 일상이 지배하는 교회는 빼고 말하는 걸까요? 반드시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누구 뜻대로 될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는 곳으로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럼 조금 드러나면 좋을까요? 많이 드러나면 좋을까요? 상관없어요? 1시간 교회로 깨달아지는 게 좋을까요? 24시간 하나님의 교회인 게 깨달아지는 게 좋을까요? 하루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매번 무의식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시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임을 깨닫게 하실 때 고린도 후서를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1년 6개월 배웠던 고린도 교회가 다 배반하게 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 마음대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24시간 무의식 세계 속에서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인 것을 증거하게 한다면 누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만 됩니까? 사람 뜻대로 이루어지지 말아야만 24시간이 산술적으로 24시간이 누구 교회를 찬양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찬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만들어낸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 보시자고요. 그러면 27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여러분 끌려가서 공회 앞에 선다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자, 약속대로 된 겁니다. 그 약속대로 됐다는 말은 그들이 공회에 잡아갔다가 아니라 누가 공회 앞에 세웠다가 될까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공회 앞에다가 약속한 대로 세웠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세웠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겁니다.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이 이름은 누굴까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너희 교를 가르치는 내용을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뭘 증거하죠? 대제사장이 말을 한 거지만 대제사장이 말한 이 말에 보면 예루살렘에 나사렛 예수가 구약의 언약하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일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라는 말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금 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아는 말이 바른 말을 한다는 말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보는 사건 내용이에요. 의미로 넘어가는 것은 왜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이 일이 확산되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게 했을까?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사건의 주어, 사람 주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관하시는 일이 되냐 하면 성령께서 주관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말도 나오고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욕하는 말도 나오고 비난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이게 바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확증한 논리적 일관성인 겁니다. 자, 반대로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임을 증거한 내용들이 대제사장의 말대로 어디에 가득 찼다?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언약하신 대로 교회가 창립됐고 다시 또 다른 교회로 설립이 이어지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리라.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자기 탓하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기록 목적은 누구 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언약하신 대로 바로 성령께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건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어떤 그 교회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총회가 있는데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은사교회가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보느냐 사람이 잘한 일 혹은 못한 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백전장 차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팩트입니다. 그 팩트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저 말을 사도들이 하는 이유는, 베드로 이하 그 무리가 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하는 이유는 우리를 탓하려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베드로도 아니고 대제사장들도 아닌 거죠. 베드로가 말한 진리 사실을 대제사장이 저렇게 반대하는 것은, 자, 여기서 주어가 확증이 되는 거죠. 누가 해 가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어디서 했느냐라는 게 팩트가 아니에요. 그 팩트에서 사람을 주어로 끝을 맺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 사람이 연보를 많이 해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끝나면은 이게 바로 사람 일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누구 주어로? 하나님 주어로 돌아오게 되면 그 일이 바로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에 부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실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사실과는 거리가 엄청 먼 거죠. 자, 이걸 지금 성경 개론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주어를 놓치지 않고 확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 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볼게요. 하나님을 순종한 일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베드로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게 팩트입니다. 아직은 진리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사실을 말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리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언제 어디서 이러한 비진리에 가까운 일을 했다, 그건 그야말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잘못된 분이다라고 하면은 인간적인 일이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본다면은 그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관련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리의 문제는 우리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제자들이 갔다가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구약의 언약한 대로 죽은 그리스도가 부활하도록 하셨다. 그게 이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말라기 4장 6절이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그 다음 볼까요?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염궁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래서 31절은 여러분 임금과 구주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죠? 베드로들과 사도를 통해서. 그럼 여기에 여러분 31절에 뭐가 다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삼직이 다 들어가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럼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분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들어있는 거죠. 요 한 절 속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만 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당신의 자녀인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 상종하지 못하게 따로 구별해 놓으시잖아요. 자, 바로 그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럼 지금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됩니까?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보낸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이 계신, 또 제가 있는 바로 그 구체적인 가정이라는 현실에서부터 확증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교회의 비밀의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을 통하여 또 이 베드로도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그 수신자가 누구예요? 몇 가정입니다. 몇 가정이에요. 거대한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서울시처럼 서울시, 경기도 이런 것처럼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마는 거론하는 많은 상당수의 그 서신들을 보면 구체적인 서신자가 몇 명이에요. 그 기십 명 이렇게. 그리고 이들이 순환을 당합니다. 왜 순환을 당하죠?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30절,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군과 구주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인군과 구주로 삼으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환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반드시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사도들을 통하여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 때문에 사도들이 순환당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럼 순환당하는 내용이 좋은 일이 되어야 될까요? 이게 벗어나야 될 일일까요? 좋은 일이라고 말을 안 하시네요.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옵니다.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이겼더라. 기억나시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까요? 5장 33절에서부터 42절까지 교법사를 통해 사도들이 여기 나오죠. 매만 맞고 놓여 또 말씀을 전합니다.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하지만 자, 이럴 때 누가 등장하냐면 가마리엘이라는 교법사,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그가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400명을 데리고 따랐는데 그가 죽자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졌다. 결국 그는 메시아도 아니었고 지도자도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았느냐 이 말인 거고요.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사도들을 놔두라는 거죠. 왜? 그들이 비질릴 것 같으면 그 경우처럼 다 와야 될 것이고 참일 경우에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볼까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게 적그리스도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 신중해지는 것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딴 문제이긴 하지만은요. 자,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왜 채찍질도요 맞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맞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자, 이걸 우리가 잘 하면 우리도 기쁘게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왜? 마음 잘 잡으시고 진리가 딱 전해지는 자리에 우리가 의지를 굳게 해서 핍박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니죠? 예. 자, 너무 신중하신 것 같아서 좀 실없는 소리 했습니다. 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주어는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예루살렘 전체가 여러분 무슨 성읍이 됐어요? 진리의 성읍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절대 유일 지표는 말씀 선포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가정교회 환경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데 누가 머리 되신 상황을 깨닫게 하는 걸까요? 여기 나오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곳이 여러분들과 제가 출발하는 바로 그 가정교회고 그 터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럼 이 말은 성전은 중요하고 모여서 공부하는 성전은 중요하고 집에 몇 명은 중요하지 않고 X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오늘 연결했던 것처럼 계속 연결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너무나 거룩한 모습과 또한 엄격한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수고하는 지체들과 동력자들이 내가 주인 되는 우를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